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85쪽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2쪽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생활, 물질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넉넉히 살면서 덕을 이루고 끼치도록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예비하시고 그렇게 자연과 만물을 다 섭리하고 계신데 그렇게 못된 사람은 그 책임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찰해 보면 부자는 부자가 된 이유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이유가 반드시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자칫 잘못되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성경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겁니다. 잘 믿으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일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대는 물론 후대가 재물의 복과 하나님의 의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잘하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잘 믿고 섬기는 데서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정직해야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중에서 특별히 10절을 다시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그냥 사랑한다고 번역이 되지만 헬라어에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주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이 사랑한다는 말에 뭘 썼느냐면 아가페다 그랬어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 없으신 외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이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내어주신 사랑,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혹 어느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속죄의 구원은 이룰 수 없고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외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사랑, 그야말로 망극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도 어려워요. 아가페로서 섬기기도 어려운데 재물을 하나님이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요긴 합니까? 경제생활이란 넉넉하면 편리하고 아니 넉넉할수록 더 윤택할 수 있고 더 큰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필요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며 다루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하반절에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영어로 말하면 매먼, 그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맘몬. 그래서 황금신 또는 물신 그러는데 이것이 얼마나 교묘하고도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착실하던 청년 또 아주 신실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 물신에 붙잡히다 보니까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되고 유괴를 하고 총기를 탈취하고 엉뚱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 들어가서 마침내 믿음을 떠나고 자기 신세를 망치는 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는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만 가지 선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봉사가, 믿음에서 희생이, 믿음에서 은혜가, 믿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바로 그 핵심인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 믿음을 파괴하는 것, 그래서 이게 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의상하고 갈라서고 적이 되고 온갖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이 본문에는 원문에는 아가페라고 써 있어요. 아가페로 사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부리고 활용하고 선용하고 할 일이지 아가페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미쳐버리고 우상으로 섬길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작은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에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생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안 써도 되는 일에 호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작 써야 할 때 잔뜩 움켜쥐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얼토당토 하는데 낭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국의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온전한 회개다. 그랬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회개 잘해요. 거짓말한 거, 남 때린 거, 호박, 고구마 훔쳐먹은 거 이런 건 잘 회개하는데 자기 돈주머니 딱 뭉쳐지고 이거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제대로 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생활, 물질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정당하게 열심히 보십시오. 게으르면 잘못이고 이것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속임수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기업을 키우고 늘려가십시오.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 2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재물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 들어와서 이거 잘됐다, 감사하다, 기쁘다, 참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따른다. 이건 문제다. 근심이 따르는 재물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겁니다. 음식도 꺼림칙한 채로 먹고 나중에 체하듯이 재물도 잘못 취하면 근심이요 재앙이 되는 겁니다. 뇌물이라든지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받았다가 나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텔레비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3장 11절을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좋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따라 정성껏 모은 재물은 늘어간다고요. 또 잠언 13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는데 나중에 누가 쓰나 봤더니 의인이 쓰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자기 변명거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 혼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러이러한 일은 불가피해서 그렇게 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랬고, 세상이 다 그러다 보니 그랬고, 워낙 추워서 그랬고, 워낙 더워서 그랬고, 그런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다. 자기가 스스로를 변명하고 변명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제 마음대로 판단하도록 두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좌우간 정당하게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아름답게 쓰십시오. 잠언 27장 24절 장반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재물 영원히 남아있는 줄 압니까? 그것이 떠나든지 내가 세상을 떠나든지 둘 중 하나. 그래서 결국 내 소유가 없게 돼 마련이에요. 어떤 분이 시집이도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 후 조실부모에서 부모님 사랑 못 받고 천덕꾸러기로 살고 살다가 남의 집 머슴으로 뭐로 그렇게 지내면서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겠다. 악착같이 벌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면서 버는데 조금 돈이 모이면 돈을 사고 밭을 사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과수원을 사고 점점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서 사는데도 워낙 고생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펑펑 써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 좌관 부자로 살았는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가만히 봤더니 자식들에게 물려줘봤자 이걸 지탱해낼 것 같질 않아요. 자, 유산으로 받아서 그것을 더 잘 번창하고 흥왕하게 만들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아무리 살펴봐도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왜? 자기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고생 안 시켜야 되겠다 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다 그렇게 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 재산을 지탱해낼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얼마 안 가서 다 남의 것 만들고 팔아먹고 다 그렇고 뻔히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자,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이제 와서 나는 나이 먹고 이제 병들다 보니까 써보지도 못하게 됐고 줘봤자 지탱 못할 뿐 아니라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저희끼리 뭐 재산 싸움하기 십상이고 가만히 생각해 기가 막혀. 하루는 석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논문서, 반문서, 집문서 다 꺼내놓고 석유를 뿌리고 확 불을 질렀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잠언 11장 24절 개정판으로 보면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진다는 말씀을 쉽게 풀어서 기록한 겁니다. 과도히 아끼면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 내 것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데는 아껴야 합니다. 공연한데 왜 낭비하겠어요? 낭비는 잘못이지요. 그런데 써야 될 때는 써야지요. 옛날 어떤 마을에서 하루는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얘야, 예. 저 건너 마을에 아버지 친구 아무가 씨가 있지 않느냐? 예. 너 거기 가서 망치 좀 빌려오너라. 예. 그 아들이 갔어요. 인사를 꾸벅하고는 우리 아버지가요 망치 좀 빌려달랬는데요. 제가 오늘만 쓰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아니 아저씨 망치 좀 빌려주세요. 망치 그거 뭐 달기로 하겠습니까? 뭐 오늘 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사정하다 못해서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빌려주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왔습니다. 그래? 어이 그렇게 노랭이가 다 있냐? 망치가 무슨 달기를 하냐? 그것도 안 빌려줘. 할 수 없다. 우리 거 꺼내서 쓰자. 과도히 아껴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족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또 오늘 신약 본문 6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그랬어요. 자족을 동반한 경건은 참으로 고귀하다는 말씀이고요.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처지에 자족하면서 살아가면 그 생활은 행복하고 또 더할 수 없는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족은 최대의 재산이다. 이게 멋있어요. 자, 재산이 많아도 더 많아져야 되겠다고 그저 안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남이 볼 때 가난하고 뭐 핍절한 게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자족하고 있고 지금 감사하고 있고 지금 은혜를 느끼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부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족 혹 자족은 최대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최대의 재산이에요. 많고 적음에 의해서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결론적인 열매는 절제입니다. 자족한다는 건 절제 아니에요.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저걸 사야지, 저거 새로 나왔는데 저건 번쩍하고 기 성능이 어떻다는데 그게 아니고 절제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절제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절제의 아름다움. 잠언 22장 1절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재물이 유용합니다. 그런데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명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예하고 지위를 자꾸 혼동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위는 높아 있는데 욕이나 잔뜩 먹고 부패, 부정 뭐 해가면서 있는 사람, 그게 무슨 명예입니까? 혹 지위는 낮아도 그의 인생, 그의 삶, 그의 신앙, 그의 정직, 성실 그런 걸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그 훈장을 주는데 훈장에 훈격이 있거든요. 그 어느 나라나 다 있지. 그런데 무공훈장의 경우 그래요. 무공훈장의 경우 동성무공훈장, 은성무공훈장, 금성무공훈장. 최고의 훈장은 뭔지 아세요? 명예의 훈장이에요. 아나메달. 최고의 훈장은 명예의 훈장이에요. 명예 소중한 겁니다. 명예는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늘 사모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은총을 더욱 택할 거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재물도 명예도 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중, 전후관계,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이것을 분별 못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 말단적인 것을 구하다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 파묻혀 살다가 거기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넘어가고 마귀에게 홀려가고 그런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심령은 먼저 절대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말로만 들었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러한 관계에서 물질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이럴 때 비로소 물질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따라주시는 복이라든지 명예와 관계되는 복이라든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복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예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 죄를 대신 치르게 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구속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명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살아야 될 터인데 이건 별거 아닌 줄로 알고 그리고는 조금 경제가 나아졌다 뭐가 나아졌다 뭐 어떻다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것 이건 앞뒤가 바뀐 거예요. 경중이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실 이것을 늘 감사하고 마음에 다시 새기고 명심하고 상기하고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착각하며 살아왔고 그저 땅만 바라보며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천만 감사해도 필설로 다 감사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깨닫고 늘 상기하고 명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밖에 주님께서 주시기로 예비하신 모든 복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풍요로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질 생활을 믿음으로 바르게 하여 더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바른 물질 생활로 더 큰 은혜를 받기로 사모하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